4일자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상을 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우상은 사실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라는 거죠.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든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궁핍한 자가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썩지 않는 나무를 스스로 택해가지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해서 이 우상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견고하게 세운다. 이걸 다 누가 한다? 사람이 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너희는 그와 같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금, 은사슬, 나무들을 하나님과 비교하며 하나님처럼 그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생각만 해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대로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입혔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저 하늘을 천막같이 커튼같이 치시고 이 땅에 어떤 귀인들도 어떤 사사들도 하나님의 입김 하나에 정말 지푸라기처럼 말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너희는 너희가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의지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다, 영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는 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있죠. 근데 이 우상의 다스림으로,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벗어나고 자유하여 정말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깨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자연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자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하늘과 태평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제가 하와이에서 YBM에서 훈련 받을 때 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 하나 들고 훈련을 받는데 성경책 하나 들고 그냥 바닷가로 흩어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데는 처음 봤습니다. 성경 말씀 들고 바다로 흩어지라 그래서 성경책 하나 들고 그냥 바다로 흩어져 가지고 그냥 혼자 하나님하고 1대1로 그냥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하와이의 그 아름다운 자연, 그 드넓은 아름다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성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영성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연 세계에 자꾸 들어가서 이 자연을 만끽하는 거죠. 자연을 만끽. 우리가 너무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현대 문명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신성을 잊어먹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의지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문명을 의지하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명과 문화에서 한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꼭 하와이를 가야 된다. 하와이를 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렇게 등산을 한다든지 자연 세계 아니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늘을 자꾸 보는 거죠. 하늘. 좌우는 다 사람밖에 없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문명밖에 없으니까 수시로 우리는 눈을 들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그때 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정말 말씀대로 여기처럼 천막같이 커튼같이 쳐놓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우리 안에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그런 여러 걱정, 근심, 두려움, 우리의 좁아진 시선, 시야,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찌하여 오늘 계속 말씀하는데 어찌하여 27절에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찌하여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이렇게 올가매어져서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땅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땅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정상적인 단계 상태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무한함을 알게 되죠.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아무리 요구를 해도 고갈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그분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처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왜?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니까 피곤하지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지혜에 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분과 연결이 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아무리 젊은 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속한 자들은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에, 그 능력에, 모든 것이 제한이 되어 있죠. 그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아무리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곤해지고 곤비해지고, 아무리 장정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신, 이 온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분에게만 바라보는 자, 그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는 자는 새 힘을 날마다 얻게 되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그와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이사하고 새벽기도 우리가 이제 매일 특별 새벽기도를 지금 벌써 몇 주째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벽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사실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이거 매일 할 수 있을까? 매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좀 걱정이 됐는데, 신기하게 하면 할수록 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건요, 절대로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절대로 피곤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서 더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더 말씀의 자리에 나가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에, 정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것 같은, 새 힘으로 날아오르는 그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서 시선을 떼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새 힘으로 오늘도 새롭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피곤해진 여러분들의 육신에 그와 같은 새 힘이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갈된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말라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생수와 같은 생명력이 들어가 정말 놀라운 결실을 맺는 그 같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오늘도 새 힘과 새 지혜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수와 같은 생명력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새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의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소망을 이 새벽에 불어넣어 주옵소서.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이 시간 하나님, 하늘을 만드시고 저 바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들에게 거룩한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